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채널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복들, 영의 복들에 대해서 그 실상을 말씀을 드리는 아주 귀한 채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읽으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사용하는 용어 팔복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게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아셔야 됩니다. 일시적인 복이 있고요. 1불짜리 복이 있고요. 10불짜리 복이 있고 1000불짜리 복이 있죠. 그런데 영원한 복이 또 있습니다. 우리 1불짜리 복도 필요하고요. 100불짜리 복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영원한 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 자신은 영원히 살 것이니 영원히 살 자에게 1불짜리 하루 가는 복이 아니라 1년 가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복이 없습니다. 많은 복들이 있지만은 1불짜리요, 10불짜리요. 한 10년, 20년, 30년 가는 복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복은 수명이 다 되면은 다 나에게서 사라집니다. 나는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누릴 복이 필요합니다. 그 복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사고방식, 즉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형성되는 지식, 그 지식의 영향을 우리가 쉽게 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어서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게 또 속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참된 복, 영원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이세요. 하나님이 복이세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물질이 복이다. 물질이 복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나를 편하게 해주니까 우리는 복이라고 하죠. 그 물질이 나를 사랑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복이죠. 그렇지 않아요? 복을 받으라 그랬어요. 1불짜리 복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한 10년, 20년 가는 복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복이 사라질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 복과는 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불행한 자지요. 불행한 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일시적인 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면서 진정한 복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사셔야 그 삶이
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히 인정하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치도 그렇잖아요. 1불짜리 가치가 있고 10불짜리 가치가 있고 20년 가는 가치가 있잖아요. 영원히 가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니까.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니까.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런 거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칭찬도 다 식어지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흔적도 없잖아요. 다 일시적인 안개와 같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칭찬이, 그 영광이 영원히 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왜? 내가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항상 깨어서 사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삶은 내가 돈 주고 산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의 날이에요. 무엇하라고? 네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가는 보람된 삶을 살아라고.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니 그 영광이 너에게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오늘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가 건강해서 아니죠. 내가 재물이 많아서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인께서 원하시면은 불러가시면은 나의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나는 떠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그 뜻 아닙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천만의 말씀,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가 가르치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복을 받았으니 내 속에 복이 살아있으니 그 복이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니 그 복을 누려라. 그것이에요. 그거.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 그 뜻 아니면 그 천만의 말씀. 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일어날 것이다. 가난이 뭐예요? 뭐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는 정말 없구나.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됐구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밤중에 빛의 조명이 없는데 어떻게 사물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내 존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허무하고 정말 이것이 헛되구나. 이것이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누군가 도와주어야 깨닫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왜? 그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자구나. 나는 세상적으로 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줄로 알았는데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보니까 정말 내가 가난한 자구나. 내가 정말 가난한 자구나. 물질적인 잠깐의 것은 소유하고 있지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거꾸로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 육신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내 속에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도록 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가난하구나. 세상적으로 나는 부유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정말 가난하구나. 정말 내가 헐벗었구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구나. 그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복이 있는 자에게는 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통을 해야 복을 받는다. 그 뜻 아닙니다. 예. 그 복이 애통하게 나 자신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나 자신이 정말 죄인이구나. 나 자신이 이렇게 나 혼자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 그 복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복이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서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그것이 그 복이 그렇게 나에게 가르쳐 주신, 보여주시는 것,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는데 앞장선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얼마나 헛되게 살고 얼마나 어두운 영에 속고 살았는가를 깨달았잖아요. 빛이 오매 볼 수 있었다. 거울을 보니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복이죠. 복이 왔으니까 아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살아계시는 복, 영원한 복, 나를 사랑하시는 복, 예. 이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야, 나는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저렇게 왜 나는 복을 왜 못 받는가?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보세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10불짜리 복이니까요. 예, 뿌리가 없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영적인 실상을 보셔야 됩니다. 영원한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빛이십니다.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빛이세요. 영의 사물을 보여주시는 빛이에요. 사물은 있지만은 빛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전혀 모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낭떠러지에 거기에 서 있으면서 그 옆이 낭떠러져인 줄 모릅니다. 왜? 어두우니까. 내 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빛의 도움을 받아야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흑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낭떠러지에 서 있으면서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저들이. 그리고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사자가 앞에 움츠리고 있는데도 어둠 속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한 복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 복이 나에게 살아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도록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은 내 영혼의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꾸 움직이세요.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복, 나를 사랑하시는 그 복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달아서 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분. 자기 자신을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자기 자신을 가지고 애통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고 결단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사랑의 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점점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더 생각하시면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빛으로 더 가까이 가시면 영적인 사물이 더 잘 보입니다. 더 보입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세상의 것은 들으면 이해가 잘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별로 반응이 없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답이에요.